오늘은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올해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면서 전도의 1천망대를 세우는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락방으로 모이고 또 여러분이 혼자서 다락방을 할 때도 이 교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월달까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나왔어요. 오늘까지. 그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잘 붙들어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축복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인생은 원인 모를 이것 때문에 고통도 하고 어려운가?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과학자들이 가이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자는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나타날 때는 저주와 재앙으로, 이게 확대되면은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혼돈, 흑암, 공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을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6절이. 그러고 그대로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건세 위임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에덴에다가 두신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창세기 2장 7절 한 절로 원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에요. 생명. 그 영이 떠나면 육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에게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삽니다. 그 생명력이에요. 생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힘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만 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에게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건세를 위임시킨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성경에 계속 그 생기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그 해골 보고 다 해골이 가득 차 있어요. 죽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은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고 대언할 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생기를 대언할 때 그 말씀 대언할 때 생기가 그 해골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골끼리 짝을 맞춰서 몸을 이루고 거기에 내장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를 여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환상 가운데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죽어버린 해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운명의 저주에 묶여 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말식으로 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지 못한 자는요,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운명의 저주의 재앙에 보이지 않는 거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시라 그랬어요. 언제 들어갑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생기의 역사,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멘으로 안 받아 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정말 그러하다.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주보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 믿는 자 속에 하는 역사, 그게 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7장이야. 그래서 저는 늘 37장을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꼭 합니다. 치유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왜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뭘수록. 그래서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걸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서가라서 4장 6절을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과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되리라. 이 약속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임하는 그때부터 보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 받으면. 은혜 받으면은
일단 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노아는 늘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과 반대대로 가는데 어떻게 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직이 다른 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걸 받고 다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우리 딸이 보고 미리 나오기 전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 처음엔 그거 들으니까 좀 그렇더만은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뭐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어제부터 무조건 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으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어제 바람 부는데 옷 입고 털모자 쓰고 그 밖에 저수지를 3바퀴를 뛰다가 걷다가 1시간 동안 오늘도 마치고 가서 또 할 거예요. 이제 루틴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먹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게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하옵소서. 병도 없었지만 다 나은 것 같아.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세상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 되지 말라니까. 솔로 말을 없애라니까. 뭔 솔로요, 솔로가. 솔로 할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 가수. 노래 부를 때는 솔로 하고 전부 다 온리 해야 돼. 온리. 내가 이 이름을 하린이에게 원래 이름 지어줄 때 한국말로 해도 온리잖아요. 장온리. 이름 괜찮나요? 여기 한자로 온자 붙이고 리자 붙여가지고 온, 따뜻할 온자에다가 리, 이치자. 모든 걸 따뜻하게 하는 법칙으로 이랬는데 영어로 또 온리 써줬어요. 나는 엄청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말이 부르기가 지 엄마가 그런가 봐. 그래 이름을 하린이로 바꾸더라고. 다음에 온유 동생을 온리라고 할까 하는데 또 바꿀까 봐서 못 바꿀 이름으로 쳐줬어요. 여러분 오늘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 붙잡은 사람 오직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행복했어요. 월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메시지 하는데 항상 메시지 윤곽을 잡고 나서도 제목이 문제거든. 제목으로 다 답을 줘야 되잖아요. 제목으로 다 붙잡아도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다 평범한 제목, 뭐 방주를 만들라 이럴 수도 없고 다 아는 건데 하나님 제목이 모든 걸 말하도록. 어이구 잤어요.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침대에 딱 내려오는데 번개처럼 서치는 거예요. 야 오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혼자 아니다예요. 그 가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혼자가 아니다고 혼자 아니다 오직이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외롭죠. 외로우니까 자꾸 뭔가를 찾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으면은 내가 뭐 때문에 찾는 줄 아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물체는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다녔으니까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요. 그러나 오직이 되면은 내가 갑이요. 내가 다 가진 자인데 그렇게 다 가진 자에게 몰려오는 거지. 그 그리스도가 오직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생기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생기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이 생기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보좌의 망대 예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방주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물 때문에 망하는데 물 때문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거의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얘기하면 약한 사람이 뭐 구걸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내 이름 다 사용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포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333입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네, 여러분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3집중, 아침 낮 밤을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작품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인데도 그 잠깐에 천년의 일을 만들 수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 잠깐에 하나님은 천년이 되게 만든다니까. 또 반대말로 천년을 두고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순간에 하신다니까요. 그거 3집중이에요. 그러면서 낮에는 3세팅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편집,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설계,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걸 현장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디자인. 3응답,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은 답이 왔기 때문에 답 주러 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답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 내가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찾아오게 만들고 만나게 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세 가지 하나님의 생기를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는 묵상운동, 묵상을 통해서 치유운동,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가 서밋 운동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한 가지에 집중만 해도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기 좋게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 집중하기 좋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혼자와 오직을 비교해서 나는 혼자의 사람인가 오직의 사람인가 이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다 혼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혼자로 살면은 어려워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철학자들 말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지만 늘 혼자라. 그런데 오직이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충분하고 충만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는데도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대가 명상이거든. 세상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어떤 치유? 의사가 하는 치유 말고 우리는 의사가 못하고 과학이 못하고 정치도 못할 거. 그게 뭐겠죠? 유일한 거. 네피림 치유하는 겁니다. 네피림이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영이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래 영적인 무지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능하죠. 문제 오면. 그러니까 갈수록 영적 문제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거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누리도록 서밋 운동.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에 있는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생기를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에스겔 37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